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만남을 세 가지로 비유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요, 마치 인간의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그 생선과 같은 만남은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생선은 신선할 때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생선은 오래 두면 둘수록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점점 비린내 납니다. 결국 썩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식재료의 가치가 없어서 내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관계도 처음에 서로 좋은 관계처럼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선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나고 썩어지고 이런 만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옆에 가기 싫은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처음에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꽃과 같은 만남인데, 여러분들 꽃은, 그 꽃꽂이를 하는 그 꽃은요, 한번 사다 놓으면 얼마나 갈까요? 우리 서장로님께서 매주 꽃을 가져오시는데, 그 수명 딱 일주일 가요. 한 열흘에서 일주일 갑니다. 처음에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곧 이 꽃과 같은 만남은요, 한 열흘 동안은 아주 즐거움을 주고 기쁨도 주고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나면요, 그 짧은 만남 후에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그 관계도 그처럼 소원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내를, 그런 향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만남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을 뭐라고 그러냐? 풋사랑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은 손수건을 안 쓰죠. 다 냅킨 쓰는데, 이 손수건이 뭐죠? 손수건은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주로 이 손수건 다 어디다 써요? 어디다 씁니까?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을 때, 또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더러운 것을 닦아줄 때, 그럴 때 씁니다. 그 손수건과 같은 이런 만남은요, 우리가 늘 만나면서 상대의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허물이 생기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만남이 무슨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선도 꽃도 손수건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박보근 목사님 설교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해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옮겨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는데 이 아덴과 고린도는요, 이 마게도니아 그 땅에서 아주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아덴은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우리 황 목사님이 막 신전도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뭘 보였어요? 거긴 철학과 지식이 넘쳐나는 곧 철학과 지식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는 이 물질과 향락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는 그렇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 또 그러기에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따라서 당대의 철학이 가장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곧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도시로 아주 그 종교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덴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숫자만 2만 5천 개에서 약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곳곳마다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고린도라는 이런 지역은요, 이 마게도니아 이 반도 내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터키 지역에, 이 서쪽의 어디죠? 이탈리아,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의 문물들이 이 고린도 항을 통과해서 서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로마 지역의 서역의 물건들이 동방으로 향하여 갈 때 꼭 통과해 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문물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역이 활발한 곳엔 무엇이 넘쳐날까요? 물질이 넘쳐납니다. 곧 물질의 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재력의 도시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이 도시였고요. 또 많은 재물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는 이 특징 때문에요, 당대의 마게도니아를 비롯하여 유럽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온 세계의 향락 문화는요, 다 모여서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어지는 걸 보면 이 엄청난 향락 문화가 문화가 고린도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요, 이 창년으로 타는 여사제들만 몇 명이 있었냐면 1000명이 있었다. 1000명. 와, 대단하죠? 곧 향락 문화와 음란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져 있었고, 또 물질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그곳에 누가 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구약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자라면 발도 들여놓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왜 고린도란 곧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곳에 보내셨을까요?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왜 사도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이 성읍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 향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 바로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도대체 구제 받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곧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상대의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덕이 될 사람인가? 뭐 이런 것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정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내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요, 죄 많은 곳에 뭣도 많다고 그래서 은혜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갈 주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들고 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간 사도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 집에 거하면서 일을 합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오늘 말씀 보면 천막을 깁는 자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죽 세공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직업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이 직업을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데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자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또 전도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그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데에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직업 활동을 통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직업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했냐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가진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직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거꾸로 살아갑니다. 나의 직업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직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내 자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건사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연금 받고 사는데 직업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연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필요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계가 필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박해가 심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또한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과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이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덴이나 다른 도시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또 박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신비한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이 떠나려고 하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계시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면요, 다른 전도 현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특징이 뭐라고 우리가 전전주에 얘기했죠? 특징이 뭐였습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박해가 일어나면 그것이 떠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다른 도시로 짐 싸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새로운 도시로 주님이 예비하신 새 도시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황을 그대로 비춰보면요,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바울이 곧 이 도시도 떠나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야 할 상황에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습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습성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패턴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그 전통을 고집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기 습관 때문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동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생긴 그 습관대로 그냥 떠나려고 했던 그 현장에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 노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날 겁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은 부를까요? 그 거룩한 삶을 산 사람, 그래서 성인이라 불리움받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 오늘 노아가 안 왔네. 노아는 오직 순종함으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라. 내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말씀만 붙잡고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시고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을 지켜나갔던 그 모세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모세는 그 비전을 품기 전 80살 때까지는요, 이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초라한 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어린 아이였던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어진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드러났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30세 되기 전까지 그 어릴 때 이야기는 몇 구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30세 되기까지 그냥 막상 부르냐?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성경의 구절에 보면요, 그의 지혜가 날마다 성장해져서 풍부해졌다. 곧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왔던 사람임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나누지요. 그 제사장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뭘 놀래요? 그의 영특함을 보고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30세 되기 전까지의 삶은요, 성경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0세 이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를 성경에서는 위대한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0세 이후에 약 3년 반간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30세 이후에 그 3년 반의 삶이 바로 위대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오건사님만 아멘. 여러분들 모두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성신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불려지길 전 소망합니다. 저 성신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런 칭호가 들려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칭호를 듣기를 누가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칭찬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나의 꿈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내 인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거룩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2025년. 이 올해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첫째로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전 세계가 경제 상황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주 막 물건 사기가 겁날 정도로 어려움,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짐과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기가 두려워. 몸의 기력은 점점 쇠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의 주름살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때문에. 우리 앞에 세파와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복음화 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코 있지 말고요. 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비전도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장진석 집사님이 이 작은 박스를 꽤 많이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거기에다 뭘 했냐면 저 냉장고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빵을 담고 전도지 스티커를 붙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내달부터 9월 달부터 행복교실을 재편해서 새롭게 오픈할 겁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웃의 그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에 이 행복교실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이 행복교실에서는요,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그 노인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더라도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언젠간 어떻게 해요? 언젠간 가는 거예요. 언젠간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행복교실을 통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만나는 것, 먹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갈 그곳을 준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행복교실을 허락하신 그 비전인 것입니다. 이 행복교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자니, 우리 조애나 매주 열심히 섬깁니다. 태권도 교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행복교실이 아주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그전에는 매주 한 30명 가까이가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여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인종을 넘어 이 청소년들이 이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처럼 때로는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요? 복음을.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내가 받은 복음을 나의 이웃에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